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처음엔 4,000명이 죽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전투에서는 더 큰 패배를 당했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는 뭡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말로 겁만 주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포된 대로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까지 이 뺏긴 전쟁의 소식을 누군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날에죠. 전쟁이 치고 산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그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진영에서 실로로 달려온 겁니다. 이 패전의 소식을 전하러 온 거죠. 그 사람의 행색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은 상태입니다. 이 모습은 아주 비통함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철저히 회개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너무도 슬프고 비통할 때 하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전쟁이 치고 3만 명이나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기는 그건 언뜻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신에게 꼭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도착할 때 엘리는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약궤까지 나가고 자기 두 아들도 참전했으니까 되게 궁금하겠죠. 그 소식을 기다릴 때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떨림은 이거 두려움의 떨림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아직 소식을 듣기도 전인데 뭔가가 이게 우리도 뭐 그런 때가 있죠. 뭔가 이게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두려운 분위기들 그 분위기가 됩니다. 왠지 이 엘리도 이 뭡니까 나쁜 소식에 대한 이 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엘리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릴 때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게 된 겁니다. 온 성읍이 슬픔에 잠기게 되겠죠.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으면 그 전쟁에 가족을 보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아마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다리 건너서는 다 연관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간장이 녹아 내리는 거죠. 엘리가 막 이스라엘 전체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하죠. 이 부르짖는 슬픔에 사람들이 슬퍼서 부르짖는 거죠. 이런 슬퍼서 부르짖는 소리의 그 이유를 알기로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베냐민 사람이 빨리 엘리에게로 가서 전쟁터에 있었던 그 소식을 이제 엘리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엘리는 그 앞에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그 집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죠. 늘 그 마음을 듣고 돌아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죠. 이 소식을 들을 그때, 지금 현재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나이가 98세나 되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98세라는 나이는 많은 나이지만 엘리는 지금 현재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겼다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사사로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하나님께 충실해야 될 제사장 엘리가 완전히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자식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모든 것들을 눈감아줬던 것.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 지고 언약궤도 뺏기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 앞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랬다. 내 아들아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하죠? 그래서 더 어떻게 됐느냐고 이제 막 물으니까 상황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큰 살육이 있었는데 3만 명이나 죽었죠. 엄청난 살육입니다. 3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패해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갔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그 말을 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당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은 이유를 엘리가 나이가 많았고 비대했기 때문에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된 때라고 합니다. 40년이 된 사사,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될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던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자신의 몸을 살찌우는데, 자신의 집안을 살찌우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또한 사사로 이 당시에 사사기 때 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세우신 이 사사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그는 뭡니까? 자신의 몸만 살찌우고 자신의 집안, 자신의 아들들만 하나님 앞에 패역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갔던 겁니다. 의자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만큼 비대하게 자신만을 살찌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인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죽을 때 그에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나스의 아내인데 마침 임신하고 있었으며 특히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여인이었습니다.
해산달이 가까운 임신 상태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제사장인 시아버지 엘리와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 소식에 그녀는 뭡니까?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해산하면서 죽어갈 때 해산을 돕던 이 산파들은 그녀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막 집안에 난리가 났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뭐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상갓집이 다 됐죠.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막 그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면서 해산들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지금 해산을 하고 있으니까 산파들은 막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위로를 막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로 지금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뭡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겠죠.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 집안의 아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이어갈 아들이 아닙니다. 아론의 계통으로 해가지고 쭉 뭡니까? 제사장 집안으로 이 아이 지금 태어난 이 아이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이 여인은 관심이 없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 애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제사장이며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죄인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요. 죽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 준엄한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이제 농담으로 듣고 안 믿죠. 이런 예는 많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거의 120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방주 안으로 피해야지만 산다. 근데 뭡니까? 농담으로 듣다가 마지막 날까지 결국은 뭡니까? 방주 밖에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경고를 하고 사무엘이 경고를 하고 이런 경고의 시간들을 가지면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불신자의 삶을 저렇게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한 뭡니까? 사회의 지도자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은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이 삶을 살았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소망이 없는 죽음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와도 결국은 회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엘리 다음에 사무엘을 세우지만 사무엘이 와도 이 지금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때의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소망 없는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삶은 아주 위태위태했던 삶일지도 모르고, 그때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나서 생명이 끊어졌다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사무엘에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상황을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은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에서도 임마누엘의 복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항상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항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해 갈 때는 내려올 때 내려놓고 갈 때는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왜 이렇게 하실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잡는다 그러지만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제가 연구원 생활 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계획들을 세워서 나가지만 항상 뭡니까? 상상도 못했던 돌발 암수 암표가 뭐라 그러죠? 암초들이 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돌발 암초들이 상상도 못,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도 못한 것들이 항상 우리의 계획을 틀어 나가죠. 그때마다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잡고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나가고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뭡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계획과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렇게 회복된 교회와 성도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도 오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막 이렇게 사는데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도 마가복음을 설교했는데 거기 무리와 제자의 비교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이랬는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무리의 수준에서 많은 사람이 머물러 결국은 무리는 뭡니까? 흩어져서 없어질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참 제자로 남는 자들은 극히 드문 자들이었어요. 몇 명의 숫자가 되지 않았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처럼 그 삶으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로 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그리고 홈리와 비나서의 죽음을 알리는 이 베냐민 사람의 말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인들에게 대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임을 오늘도 배웁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죽어가며 아들을 낳고도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이 죽었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